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대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며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권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거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사명 감당함으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주여 세고 무너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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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도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하는 열매를 맺나니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신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히 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성령이 충만한 은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편지가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그 시간에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근심 걱정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위로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사 참된 위로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도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닌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관계가 또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느껴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고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는 억지 목회가 됩니다. 법으로 하게 되고 또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면 그 장로는 실패하는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랍비요.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도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랍비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우리 어찌 사람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생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실력으로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일러주게 됐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가되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바람이 그 현상은 느껴지지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이러하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가 미련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게 되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 내게 들어왔다 언제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했냐? 모세가 광야에서 멀등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뭘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 유승남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유승남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셔요? 유승남.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어디에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서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바로 그 이름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됐거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 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세계는 일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도 인간의 이성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죽이는 권세는 있지만 살리는 권세는 없어요. 마귀는 정죄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죄에서 건져주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임을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나의 불행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만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미국에는 계시고 여기 안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봤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장가갈 무렵에는 그 아들 또래의 자매들만 보면 혹시 저 내 며느리감이 아닌가.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군복 입은 애들만 지나가면 혹시 저기 내 아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아들이 제대하고 나니까 생각은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사랑입니다. 또 아이가 학교 갈 때는 또 학교 아이들이 보면 저 내 새끼구나.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목회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고달픈 목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 다 죄를 지어서 도무지 구원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다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올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편견된 선민의식, 하나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대대히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왕군 주전 720여 년에 아스리의 망이 버렸고 남한군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했지만, 에레미야 이전에 이사야가 그토록 말씀을 외쳤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약속대로 그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들은 망하게 됩니다. 회복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암묵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겁니다. 그런데 400여 년 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폭풍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라고 했죠? 네, 정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는 예비자로서 바로 내 뒤에 오실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심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동시에 6개월 차이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첫 6월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는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은 오로지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군사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온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써 그의 사역을 감당해 간 것입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목마른 자의 목 죽여주고, 가난한 자의 먹을 것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을 영혼을 살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명, 영생, 관계 쓰입니다. 관계, 생명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느낌 있는가 합니다. 느낌이 오죠? 요새 할머니들이 참 복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70 넘으면 방에 앉아가지고 밖에 출입 못해가지고 그렇다가 그냥 아이고. 근데 요새는 70 돼도 탈탈해요. 이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인이 되면 될수록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가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동맥경화 뭡니까? 동맥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혈압 막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기 막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지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잉태하시고 누구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바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며느리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돼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는데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님 목사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들랑 나 때문에 죽었던 경우가 없어. 나 때문에야? 나 때문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세례문답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신 게 할머니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으셨지 마시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뭐가 문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찬송가 그대로 죄인 오라가실 때 나를 들어오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아무리 똑똑하게 잘 살아도 한백년이면 다 가는 거예요. 요즘 그 100세 넘으신 그
교수님 아주 멋있는 분이 계셔요. 김형석 교수라고. 네.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만 갈 날이 얼마 남았어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로, 제가 가끔 머리라고 했죠. 예수님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은 고백이 되고, 마음은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 그리고 느낌이 와야 돼요. 그건 감성적인 거. 지정의.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지정의 믿음. 지적인 것, 정적인, 의지적인 것. 더 쉽게 말한다면, 결혼하는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무조건 정하면 결혼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에 누가 이제 중매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정말 참 목회자의 아내로서 함께 동행하기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잘 감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머리에 지적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마음에 사랑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식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내가 지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건 개인이 구원해서 과거인데,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그 현재는 함께하는 것, 그리고 미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며느리가? 누가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앞으로 50년 후면 50년은 다 갈 것 같으네. 그렇죠. 50년 후에 살아 계시는가요? 그 모르지도.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영생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는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는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함을 얻게 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때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 그저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하여 살아가는 때가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표지를 하겠습니다. 시초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시중에 꽃이 피어야 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누구이 나가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며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계 영광이라. 세계 영광이라. 우리 교회는 생명사님의 주님 제자의 교회입니다. 자, 자들 들어가십시오. 이제 명절 어떻게 안 왔어요. 네, 찬송이만. 네. 찬송 아직 뭐 깊은 소식 없어요? 네.